달려갈 길 바라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산으로 우리 새 선한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창세기는 4대 족장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그 성화의 그림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가를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이 약탈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나중에 자기의 그 삶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내 삶이 나그네 길이요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리고 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20년 동안 10번 이상을 속고 속는 진짜 좋아하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첫날 밤에 바꿔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아들을 낳으려고 여인은 아들을 못 낳으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대가 끊기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 여인을 거느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명의 그 아내를 거느리는. 그리고 세겜의 추장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일상사에 있는 일을 다 겪는 거예요. 우리 사랑했던 그 라헬과 안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을 잃어먹잖아요. 요셉을 그 다른 자녀들이 시기투투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잃었다가 참는 그 아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슬픔과 눈물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숨기고 있지만. 그러나 야곱이 나중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모든 자녀들을 앞에서 자기 인생을 고백을 합니다. 유언을 하면서 뭐냐면은 니네 아버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다 앉혀놓고 네 아버지 축복이 내 선조들 축복보다 낫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험한 만큼, 고난이 있는 만큼, 환난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자는 이해할 거예요. 아파한 만큼 여러분들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한 만큼 내 인생이 넉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해석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자녀들 앞에서 야, 네 아버지 인생이 너가 할아버지 인생보다 더 복을 받았다. 왜? 그만치 눈물이 많았고 아파했고 힘들어한 만큼 그 인생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생은 파란만장한 고난과 슬픔과 실패와 제약으로 얼룩진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시간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중첩되면서 내가 흘러놓은 죄와 사망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다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바르게 살아야죠. 그럼 하나님은 신비하게 이걸 보게 보면서 내가 또 깊어지죠. 내가 또 넓어지죠. 이런 말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인생에 그 일이 없었더라면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 분명히 인생에 뭔가 영적으로 보면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내 인생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이 그렇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죄와 사망의 슬픔과 한숨과 얼룩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 속에서는 그 모든 길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구속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꾸신 하나님. 베노니라는 것은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야곱의 이름이고 그 이스라엘 속에는 12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야곱이 진실로 사랑한 자가 라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헬이 첫째 아들 요셉. 근데 그 요셉을 잃어먹을까 찾았던 그 한숨, 자식을 잃어갔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오늘 그 인생을 뭐라면 해상이 되어 시인이 고생하게 돼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늦음하게 이 막내 베노니 어쨌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으면서 죽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슬픔의 아들. 그 인생이 얼마나 한만했던지 그 인생이 얼마나 눈물과 한숨의 삶을 살아왔던지 그 아들을 낳으면서 내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자 16절에 그 여정을 보면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거리를 걸어옵니다. 베델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했던 곳이 또다시 말하면 베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이 집이 되는 우리 성도도 지칭합니다. 에브라스라는 것은 베들레헴을 얘기해요.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리가 약 30km 된다고 해요. 일반인들이 걸으면 한 20에서 25km를 걷는다고 해요. 근데 목적지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이르러서 라헬이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배가 불렀어. 몇 킬로를 걸어왔다고요? 약 30km 걷는 그 여정. 누구 얘기하겠어요? 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산모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참고 견디며 가야 하는 그 인생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다. 이제 이런 것이 해석이 되면 우리 마음에 메인 게 풀려요. 왜 나만 이렇지라는 그런 그 올무에서 우리가 엑소더스 탈출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라헬이 16절에 해산하게 되어 시인이 고생했다고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진실로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는 것 같은. 왜? 아내가 4명이었으니까. 그리고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얼마나 경쟁해가지고 막 여종들하고 섞여가지고 11명을 낳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얼마나 낳고 싶었어요. 마지막 아들 오늘 베냐민을 낳아요. 베노미를 낳아요. 베노미. 그러면서 슬픔의 아들하고 부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베노니 같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질병이 오고 또 억울한 우리의 눈물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꿔서 18절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베냐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른손의 아들, 명예와 축복의 아들 이렇게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눈물과 슬픔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권능과 영광의 아들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명예롭고 복 있는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길 원한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기업 그 자녀들이 해병대 등록에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쉽게 인생의 여정을 보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난에 있는 만큼 슬픔이 있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귀하게 쓰려고 나를 더 큰 것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라헬의 무덤 에브랏은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하면은 훗날 다윗이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라헬의 고난과 눈물과 죽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드러난다. 아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엄밀히 말하면 이걸 좀 더 다르게 해석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본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죽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 자존심, 내 욕심이 그 정해진 올무에서 엑스도스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증언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 기쁨의 단을 건다고 말씀했죠. 욥기를 창세기 때 기록됐다 그래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습니다. 자기 몸은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해요. 아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러한 여정 속에 욥이 그러잖아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하시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라헬이 이제 죽은 뒤에 야곱의 아들 장자가 바로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네 아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라헬을 먼저 좋아했죠. 근데 그 삼촌이 속여가지고 레아를 첫날 밤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 낳기 경쟁 속에서 레아는 실바라는 여종을 거느리고 라헬은 빌하라는 여종을 거느립니다. 그래서 막 이제 애를 하려고 그 여종들하고 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벤은 그 첫째 부인 레아의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말하면 제일 큰아들이죠. 근데 라헬이 거느렸던 여종 빌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버지 쳐다보고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가문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이런 걸 드러내고 있냐니.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죄가 죄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오 거룩한 죄, 헬렉스 쿨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고 애매한 섭리 가운데 이러한 죄를 어떤다 그랬어요? 내버려 둔다. 허용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이 구원이라고 완전주의가 없거든요. 제가 신분과 수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대개의 실수,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실수는 완전주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지만 아직 수준은 미완료 있거든요.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근데 하나님은 죄를 조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으라가 아니야. 죄를 조성한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타락의 가능성이 있는 그 타락을 하나님 때로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내버려 둔다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자 교회 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 실수 해라가 아니야.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때 여러분 실수하라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둔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쌓아놓은 오줌똥을 다시는 보게 한다, 안 보게 한다? 보게 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 가슴 쳐야 돼요? 내 가슴 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치면서 겸손해져.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제 남 탓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나를 보는 거예요. 유일한 심리학자는 뭐라 했어요? 나를 봐야 치유 회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나를 못 보면 인정하지 않죠. 근데 반드시 우리는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철학과 연결되는 거예요. 소크라테는 내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 이제 그 제자 플라톤이 이데아 철학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들은 진리 말씀은 뭐라 했어요? 조명이에요. 비춰줘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홍보해줘요. 드러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함 속에서 오늘 본문에 루벤이 아버지의 처벌을 강간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형태는 다르지만 재앙적으로 본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더 겸손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또 생각나게 또 내가 깊어지고 그리고 또 그런 동일한 제약으로 우리를 유혹했을 때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루벨의 범죄는 율법으로의 따르는 돌에 맞아 죽을지어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그 속에서도 야곱의 아들들이 12이다. 아들들을 성경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언약의 가문도 때로는 타락할 수 있고 때로는 죄와 얼룩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어떤 허물이 실수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인생의 전부가 기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최종적 판명이 드러날 때까지 너는 제발 입 좀 다물라는 게 성경 얘기야. 왜? 이게 지금 우리 너무 많은 성경에 있잖아요. 베드로든 다윗이든 바울이든 엄청난 죽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용했어. 근데 이게 최종적 판명,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다윗은 철저하게 아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항복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허용해서 똥통에 빠뜨린다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이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항복시키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여정. 그랬을 때 우리는 자녀들의 허물도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내 남편의 허물도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내 안의 허물도 우리는 저 허물이 저 죄악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겠지. 또 더욱더 깊어지겠지. 더 넓어지겠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언약의 가문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둠의 역사를 통하여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내 하찮은 허물 때문에 내 하찮은 죄악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누가 실수해도
그를 이루할 수 있고 아멘. 내가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 했어요? 중심. 그 중심은 뭐라 했어요? 의도와 제한성과 경향이라고 합니다. 어떤 죄인을 보더라도 어떤 내 실수와 내 허물이 드러나더라도 여러분 의도가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한다. 근데 이 말씀을 붙지 않으면은 그 올무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올무에 여러분 같이 사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를 이루어줘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할 때, 말씀 편에 서고자 할 때 성령은 예수를 생각나게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지.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또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35장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오늘 본문에 180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기는 초라할 수 있어요. 참 우리 요즘에 이제 세상이 그렇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초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국에 몇 번 자식 때문에 오고 거기서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성경은 한 발이 뭐로 표현해요? 경점으로 표현해요. 내가 좀 이 세상에 여러분 멸시천재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좀 이름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주거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언젠간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샤바트, 안식이라는 것은 종말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끝을 우리가 이미 맞이한 자들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좀 손해해도 우리는 이제 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 지금 폭탄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경험했잖아요. 어느 날 우리는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재림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떤 마지막 날이 개인적 종말이야. 언제 올지 모른다. 근데 문제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 그래서 이삭의 삶은 성경에 보면 별로 화려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삭은 조상들에게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르 아르바 마므레라는 것은 헤브론 상수나무 지역으로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박벨나무를 사서 장사했던 곳이 여호와의 사자를 영접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떻게 보면 족장들 신앙의 근거지며 역사와 언약의 흔적이 있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족장들이 거기에 묻혔다는 것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본향, 천국을 예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이 자리에 왔던 것처럼 야곱이 방황을 끝내고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이 땅이 전부라면은 억울할 수 있어요. 멸시하고 화려하지 않고 이 땅에 또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이삭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말씀했던 거죠. 이곳은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베노니, 언약의 후손 라헬의 죽음과 이삭의 죽음은 초라하고 허망해 보이지만 죽음을 통과해야 후손이 태어나듯이 십자가를 지나가야 부활에 오는 것처럼 큰아들 루벤의 죄로 얼룩진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삭의 삶은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초라한 것 같지만 그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오늘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시는 거죠. 베노니는 뭐라 했어요? 네, 슬픔이에요. 우리 인생이 슬픔이 있고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영광의 아들, 찬송의 아들로 우리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아들로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성내동에서 3년 동안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를 여러분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저는 눈물의 빵을 한 10년 먹었어요. 근데 3년 동안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안 되니까 파주로 간 거예요. 파주로 가는데 교회가 쉽게 부흥이 안 되잖아요. 특히 개척교회 목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명절. 이렇게 이제 추석이 오고 구정이 오면은 전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사모님이 편이에요. 아예 인간치고 못 갔다. 큰아들. 근데 사모님이 새벽마다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보면 맨날 사모님 오니까 그 교회 소문이 났다고. 왜 사모님 맨날 오고 애들이 만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씨앗을 내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2명 낳는데 학원을 한 번도 못 가고 돈이 없으니까 주일날만큼은 놀아라. 교회 와서 놀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애들이 좋아했대요. 주일날. 근데 이 아들이 하나님이 높이신다.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사법고시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가족들이 핍박했잖아요.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그 형제들이 큰아들이니까 뭘 못하니까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모 목사님 아들 사법고시 합격 프랭카드가 붙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눈물을 받으시고 사당동에 70명 낸 교회로 청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청빙을 갔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다른 교회는 다 가도 이 교회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소문난 교회예요. 근데 이쪽에 뭘 뿌렸다고요? 눈물의 씨를 뿌리라고 해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지금 2,000명 이상 그 지역에 제일 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한 우리가 살아오면서 흐르는 눈물,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고난,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애매하게 당했던 억울함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오늘 베냐민을 베냐민으로 바꾸셨던 거예요. 아멘. 역전의 드라마를 아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단 한 가지 하나님 본다니까 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아멘.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굉장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